뒤로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대호 목사님 말씀을 예배하고 당에 세우셨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에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말씀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할렐루야 찬양들을 세우셨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혼연 일치되어서 성가대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려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서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심대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통하여서 나눠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모레면 6.25 63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군대에서 어느 연대장이 6.25 기념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6.25요. 숱해 죽었습니다. 얼마나 죽었을까요? 200만 명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죽은 셈입니다. 소련과 중국의 협의를 거쳐 김일성 수령이 일으킨 전쟁으로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독일이 일으킨 세계 제2차 전쟁에서는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셈이죠. 다시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이렇게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그러던 대로 6.25를 그래도 기억은 해야 합니다. 제가 가만히 여기 앉아서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3분의 1은 6.25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젊은 세대들도 6.25를 잊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읽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범된 삶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특별히 나누는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는 무리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일단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에 생활하는 모습을 소개하여 모범된 교회의 전형적인 신앙생활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깊이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삶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생활은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친교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음으로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동참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은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한 지체의식을 가져 서로를 돌보아주는 삶을 살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과 물건들을 모두 내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종류의 압력이나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 현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유무상통의 미덕은 초대교인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은 데 원인이 있겠지만 그들의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로운 천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심으로 점점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의 참된 생활 모습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받게 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범된 생활 가운데서 나눔의 공동체, 나누어주는 삶에 대한 것을 모형을 들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민족들은 그동안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예화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달동네 마을에는 서로 아끼고 돌봐주는 훈훈한 인정이 넘쳐 흘러 새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병이 들어 거동이 불편한 남편과 늦둥이 아들과 함께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복순이 아줌마는 달동네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들이 뜸해지자 물걸레로 식당 바닥을 다시 한번 깨끗이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머니, 국밥 한 그릇이 얼마지요? 허리가 구부정한 팔순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10살 남짓 먹어 보이는 소년의 손을 잡고 식당 문을 들어서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3,000원인데요. 할머니는 엉거주춤 몸을 돌리더니 허리춤에서 주머니를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를 털어 10원짜리 동전까지 모두 헤아려 보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 잘 말아주세요. 할머니는 소년을 식탁 의자에 앉게 하고 맞은 쪽으로 돌아가 앉더니 측은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애비애미만 있었어도 조금 지나자 주문한 국밥 한 그릇과 깍두기 김치 한 접시가 소년의 밥상 앞에 놓여졌습니다. 어서 먹어라. 소년은 국밥 한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한 숟가락 푹 떠서 입에 막 넣으려다가 할머니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국밥 잡수셨어요? 그렇다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너를 데리고 온 거잖아. 할머니는 길게 한숨을 지으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소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소년은 국밥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국밥을 소년이 먹는 동안 할머니는 깍두기 김치 한쪽을 손으로 입안에 넣고 오물오물 씹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국밥집 주인 복순이 아줌마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없습니까? IMF 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없답니다. 얼굴색이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 소년은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부지런히 놀리던 숟가락을 멈추더니 훌쩍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괜한 것을 물었구나. 어서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는 공깃밥 한 그릇과 국물을 한 그릇 더 갖다 주었습니다. 소년이 배불리 국밥을 다 먹고 나자 할머니는 아까 허리쯤 주머니에서 꺼낸 동전을 한 움큼 가지고 음식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3,000원이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오늘 운이 참 좋으십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매일 55번째 손님에게는 음식값을 받지 않고 대접을 해드리는데 할머니께서 바로 오늘 55번째 손님이 되셨네요. 식당 주인이 아주머니의 미소 뜬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무슨 뜻이랍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 듯 할머니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식당을 한 지 은 20년이 넘었는데 모두들 이웃들이 도와주셔서 병든 남편을 치료할 수도 있었고 늦둥이 아들도 교육을 시킬 수 있었거든요. 너무나 감사해서 제 나이 55살이 되는 금년부터 매일 그 숫자에 해당하는 손님에게는 은혜를 갚는다는 뜻에서 무료로 대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할머니. 그러니까 조금도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우리 식당에 또 오세요. 복스럽게 생긴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는 딱한 처지의 할머니와 소년을 보는 순간 밥값을 받지 않으려고 생각한 끝에 이렇게 대충 지어내서 이해를 시켰던 것입니다. 고마워요. 다시 올게요.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얼굴에 한바꽃 웃음이 활짝 피어올랐고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긴 채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고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 약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국밥집 아주머니의 눈에 길 건너 쪽 전선쯤 뒤에서 이른 아침부터 계속 식당을 바라보며 돌탑을 쌓고 있는 낯익은 소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와 함께 우리 식당에 왔던 소년 같은데 웬일이지? 국밥집 주인 복순이 아줌마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그 소년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급기야 부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시켜 그 소년이 왜 하루 종일 거기서 서 있는지를 알아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국밥집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저희 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좀 해주시지요. 그동안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감사의 뜻으로 전 직원께 점심 한 끼 대접하고 싶으시네요. 그럼 네, 준비하겠습니다. 국밥집에는 갑자기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얼마 후 할머니의 손을 잡은 소년이 밝은 표정의 얼굴로 식당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의 생일날이니 제가 할머니께 국밥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소년이 할머니의 귀에다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며
씩 웃고 식당 문을 들어서자 식당 안에 있던 복숭아니 아줌마가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오늘의 55번째 손님이 들어오십니다.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와 소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복순이 아주머니는 손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이 식당을 운영하는 날까지 매일 55번째 손님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행운의 손님으로 계속 대접할 것입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손님들도 모두 일어나서 할머니와 소년을 향해 축하의 박수를 힘껏 쳐주었습니다. 그 후 이 국밥집은 날마다 손님들로 부쩍거렸고 매일같이 행운의 55번째 손님이 탄생하여 대접을 받았지만 그 소년과 할머니는 다시 그 국밥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부모들이 다시 생활이 안정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차선 경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차 한 잔에 6억 7,700만 원짜리가 있다고 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헐리우드 꽃미남도 아니고 50대 아저씨와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내야 하는 돈이 무려 6억 7,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온라인 경매 사이트 체리티 머지에서 애플 최고 경영자